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캐나다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오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저한테 전화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오전이면 여기가 밤이고 여기가 밤이면 한국이 아침이니 시간을 잘 고려해서 전화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여전히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했는데도 시차를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깨어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침이니 거기도 아침이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1시쯤에 보이스톡, 카톡 보이스톡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음악 아시죠? 띵띠딘띵 뭐 이런 소리가 또, 자고 있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직감적으로 이게 누군지 알았습니다. 가족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대충 이렇게 폰을 보니까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속으로 욕했습니다. 이놈이 또 정신없이 시간 개념 없이 이렇게 전화했구나, 짜증도 나고 귀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화 받지 않고 그냥 잤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잔 것이죠. 내일 그냥 일어나기만 해봐라, 내 뭐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11시쯤인가 제 동생에게 한 번 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야, 너 자꾸 시간 개념 없이 전화하지 마. 아무 때나 그렇게 네가 전화하면 나 잠 다 깬단 말이야. 너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조심 좀 해, 이러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힘없는 목소리로 갑자기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저 굉장히 쫄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밤중에 전화가 오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낮은 목소리면은 걱정되죠. 부모님이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동생이 형, 내 친구 누구누구 있잖아,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담도암을 이기지 못하고 어제 죽었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42살인데요 아직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 죽은 친구가요, 서울대 음대에 나와서 해외 유학까지 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까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앞이 굉장히 창창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그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제 동생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기 직전에 친구의 모습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친구가 맞는가 할 의문이 들 만큼 야위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죽어있는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너무나 건강하던 사람이 그 암을 앓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암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머리도 빠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비참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내가 알던 친구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던, 그리고 노래를 아주 잘하고 늘 웃고 행복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던 그 친구는 뼈만 남아있고 정말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말라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내 친구가, 또래의 친구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죽은 친구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죽은 고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캐나다에 처음 와서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에는 그렇게 고인의 모습을 사실 볼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인의 모습을 보기도 어려운데 가장 가까웠던 자신의 친구가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제 친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동생은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강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인생의 허망함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구나. 나 역시도 언제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이 친구와 같이 어느 날 죽게 되면 그 이후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근원적인 의문과 신앙적인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서는 어떤 이런 인생의 어떤 진지한 고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동생이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 초상집에서, 그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나의 존재, 나의 근원, 그리고 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동생은 평소에 여러분 잘 전화 안 합니다. 저희 아들만 둘이거든요. 형제끼리 통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형제 계신 분들이 있지만 남동생이랑 통화합니까?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도 너무, 제 동생도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궁금하니까 그래도 목사인 형에게 좀 물어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또 위로받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동생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친구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는 저의 동생에게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은 제 동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절망한 이 동생에 대한 저의 솔루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부르심, 또 여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우게 될 영화가 이 절망한 동생에게 귀중한 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영화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인생의 허망함을 만날 때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과 이 두려움의 의문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영화가 무엇인지 좀 같이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영화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뭐예요? 무비입니까? 무비 아니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영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이 영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예정부터 계속 배웠잖아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리고 견인, 이렇게 이르기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화와 견인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영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사전적인 의미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화는 바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사람들이 영화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뭐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국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뭘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 주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영화의 상태를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본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숨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에덴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태초의 인간에게는요, 어떤 아픔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고요, 늙음도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하고 마음이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영광의 상태, 즉 영화의 상태를 우리 인간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질병도 죽음도 죄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완전함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서 그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들에게 생긴 변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도 다시금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어떤 곤충들처럼 아무리 몸부림치고 나가려고 해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불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는 어떤 고통들과 악한 결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큰 빈 공간이 생겨서 내가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돈을 찾아서, 그리고 뭔가 쾌락을 찾아서, 철학을 찾아서, 다른 종교들을 찾아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은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들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죄책감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분노가 많아집니다. 우울증, 그리고 정신질환이 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안 증세,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중에서도 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가 이 땅을 지배한 이후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해치고 상처 주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세대 간에, 민족 간에 갈등이 생겨요. 요즘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반으로 나눠져 있고 싸우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겨나고 질투와 경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탐욕과 이기심으로 서로 해치고 착취하면서 세상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인간은 사랑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계속 사랑을 찾아 헤매이고 사랑이 어디 있나 막 돌아갑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랑이 없으니까 헛된 사랑에 목을 메고, 그 사랑을 찾을 수 없으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랑을 찾아서 막 드라마를 보면서 막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참 재미가 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얼마 전에 고목쌤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뭐 드라마를 좀 광고해서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막 사랑의 마음, 관식이가 애순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헤엄을 쳐가지고 막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봐요. 뭐 어쩌라고. 제가 뭐 헤엄쳐서 물론 저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그렇게 전 관식이처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사랑을 막 찾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막 식어지고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 가난과 범죄가 증가합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 주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결과 네 번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그 범죄한 이후로 더 이상 영과 육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고통, 사고와 재난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늙고 쇠하고 병들어서 우리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움을 유지하던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에 나열된 이 죄의 결과들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맺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맞이하게 된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들 때문에 우린 피곤해요,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죄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죄와 사망의 현실에 놓인 사람들은 깊은 좌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그림,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의 허망함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동생도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지만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의 죽음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죽음 앞에 어떤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설 어떤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진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 이런 소망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태초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되고 반가운 소식. 그래서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 우리가 주님과 교제했던 그 원래의 상태대로 주님이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이 영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화를 완성해 갈까요? 우리를 그 영화로운 상태, 영광스럽게 변화됨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화를 완성해 가십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거되어야겠죠. 그 권세를 해결해야 됩니다. 심판하여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인간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뭘 하세요? 죄와 사망을 종식시키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날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잘 알고 있죠? 왜 죽으신 거예요?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상태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없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깨닫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만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영화의 날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화의 날을 열어주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있을 영화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에 그럼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만들어 왔는데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우리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장사되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못다 이루었던 예수님을 닮아감,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낙원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상태가 돼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잘 봐야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부활과 함께 영화되어 낙원에 가게 되는데,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둘째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은, 그런데 완전한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아직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되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역시도, 그러니까 영혼은 영화롭게 됐지만 이 육체 역시도 부활하게 돼서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키가 뭐냐? 바로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에 있는 자들을 예수 재림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던 육체와 하나님 품에 있었던 영혼이 예수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화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서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리던 그 몸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가장 완벽한 몸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우리 몸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죽었던 육체가 다시 결합됨으로 이제 영화로운 상태, 영광스럽게 변화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육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육체가 예수님의 영혼과 다시 만나서 부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영화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가장 영화로운 상태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된 상태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했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땅의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영화로운 상태로 변모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체, 완전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장차 우리들에게 있을 그 영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태초의 모습대와 같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영화의 그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한 것처럼 이제 예수 재림의 날에는 너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이제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요? 죽은 이후에 재림 때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영화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죄와 질병과 사망이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그 영화의 순간을 기다리며 밤이나 낮이나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통이 몰려와도 맹수의 밥이 되고 검투의 칼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도, 예수를 배반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 앞에 펼쳐진 죄와 죽음과 어떤 질병의 권세 앞에 절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영화를 알게 된 이후에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화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자된 우리들을 영화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가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그 영광스러운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